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참 오해가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 다 이해가 가세요? 오늘 한 절 한 절 제가 잘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쪽이라는 것은 물감을 뽑아 쓰는 1년생 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훨씬 더 푸르다. 그런 의미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 오늘 본문의 요절인 12절이 정확하게 그러한 의미로 쓰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기에 그들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윗구절에 나오는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어절의 주어가 뭐죠?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주어잖아요. 나를 믿는 자가 주어져, 그죠? 그 의미부터 한번 보잔 말이에요. 본문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모세나 엘리야, 이사야, 나단, 아비후, 70인 장로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한번 보는 거, 아련하는 걸 평생의 소원으로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빌립이 나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의 그러한 요구는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요청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 한번 보면 신앙생활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죠? 그런데 그 소리는 빌립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직 승귀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기 전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사망입니다. 죽어요. 그런데도 빌립이 겁도 없이 주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의 현현이 타락한 그들을 만나면 그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은 즉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과 죄는 절대 공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룩과 공의는 하나님 고유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죄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시고 숨으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숨으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숨는 거예요. 왜 숨으시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전에 요한복음 12장 강해를 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숨으시는 하나님. 왜 숨으셨을까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망령을 간직한 채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을 화염검과 그룹들로 감춘 거라고 그랬죠. 생명나무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나무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사망이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절대 화해할 수 없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돼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감추어주심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숨겨지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사망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피조물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법칙으로, 원리로, 창조의 능력 등으로 당신을 계시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지각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저급하게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말로 영적 귀가 막히고 영적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라. 너는 오늘 서쪽으로 가라. 북서쪽에서 귀인이 온다. 이런 건 계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받았다 함부로 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그러한 일반 계시를 가리켜서 비언어 메시지라고 그래요.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발신자가 있어야 되고 수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전달 수단이 있어야죠. 그게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예요. 처음엔 발신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비언어적 메시지인 일반 계시로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이 통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한 민족을 택해서 언어 메시지로 당신을 계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특별 계시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선택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계시하셨어요. 그걸 또 기록하게 하셔서 읽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특별 계시예요. 타락한 인간은 언어의 메시지도 못 알아들어요. 특별 계시조차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온 거예요. 일반 계시가 비언어적 메시지를 주어졌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특별 계시로 언어적 메시지를 주셨어요. 못 알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하나님이 오셔버렸어요. 이 땅에. 연결이 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언어 메시지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말씀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죽으니까, 죄인들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행동으로 설명해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본문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특성,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됨됨이 계속해서 내 삶으로, 능력으로 계속 보였거늘 왜 아버지를 못 알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마귀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모함을 했어요. 사람들 참 유치하죠, 그죠? 그때 주님께서 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는 헬라어 엔 닥툴로스를 의역한 건데 그 어구는 in이라는 단어와 finger라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라고 번역을 해야 옳아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장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뭘로 와 있는 거예요? 장갑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갑이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장갑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인핑거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일을 했다라는 건 내가 장갑으로 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하나 깼어요. 장갑이 욕먹어요? 남편이 욕먹어요?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 욕먹던데 장갑에게 욕 안 합니다. 그죠? 장갑은 그냥 장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장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고 하나님 뜻만 조차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대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장갑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손이 끼워진 하나님의 장갑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장갑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본 자들, 그 장갑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즉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다라는 의미가 세 가지로 쓰이는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그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잘 비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해서 그 보다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마리아의 전가를 전해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에피소드가 그려져 있죠. 요한복음 20장 4절로 가보세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뛰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피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자기를 다른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5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수위를 보았다라는 어구가 있죠. 거기에서 보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블레뽀예요. 그 단어는 단순히 어떤 형상이 망막에 들어옴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해서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그냥 어떤 현상을 보는 거, 지각하는 거, 그것이 블레뽀예요. 바로 밑에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 속으로 따라 들어가서 세마포를 봤다 그래요. 거기서 쓰인 단어는 데우레오예요. 역시 보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뚫어지게 쳐다보다, 갸우뚱거리며 쳐다보다, 생각하며 쳐다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멍하니 쳐다본 게 아니라 블레뽀가 아니라 왜 주님의 수위가 저렇게 가지런히 제자리에 놓여있는 걸까?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수위가 여기저기 널려있을 텐데 어떻게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 수위가 그대로 폭
가라앉아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데오레오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또 다른 보다가 나오는데 요한이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수위를 보고는 믿었다라고 그래요. 거기서 쓰인 단어가 오라오예요. 보고 믿다. 그 말은 이해심을 가지고 보아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예요. 그게 오라오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단어 오라오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냥 눈으로 본 사람들은 수만 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자에서 그 보다라는 말은 오라오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보다예요. 예수님을 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미 하늘로 가버리셨는데.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죠. 그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제자들이 어머 예수님이네 라고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를 봤습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예수를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 맞습니까? 그럼요. 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줘요.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빌립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못 봤지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오병이어의 현장, 풍랑의 현장,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누가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훨씬 나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보고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냥 저 최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와 계신데 우리는 그냥 보면 최영이야.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눈 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 눈에는 그냥 머리 크고 다리 짧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최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시험 들어. 간신히 벗어났는데.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예수를 이해하시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진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못 알아봤던 예수를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봄, 보다라는 말은 망막에 새겨지는 물리적 봄이 아니에요. 그런 저급한 봄, 블랙본은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하고 보는 오라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 소경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되면 집을 못 찾아간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병원을 갔다가 집을 찾아가는 길에 눈이 갑자기 떠졌는데 멍하니 길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길을 가던 어떤 교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멍하니 한참 서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 말 갑자기 눈을 뜨게 되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항상 손쉽게 찾아가던 아버지 집을 찾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내가 찾아줄게 걱정 마라. 정말요? 찾아줄게 걱정 마. 그랬대요. 그리고는 눈 감아. 그랬대요. 거기서. 그리고는 벽에다가 손을 갖다가 딱 대줬대요. 그랬더니 슬금슬금 만지면서 금방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주변 것들로부터 소경이 되는 그런 일을 통하여 목적지를 올바로 찾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다른 것에는 소경이 되어야 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존형 소경. 근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의 힘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부터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길을 찾으려면, 예수라는 길을 찾으려면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감아야 돼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눈을 감아버려야 찾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본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전부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데 오늘날 예배당에서 자꾸 눈에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기적 일으켜달라, 병 고쳐달라, 소원 들어달라. 이거 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 보고 믿음으로 제대로 찾아 예수라는 길 찾아 아버지 집 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요. 그 길 따라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라는 길이 보여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눈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진짜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아주 어리석고 무력한 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눈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내가 환상으로 뭘 봤어? 뭘 들었어? 그거 여러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는 그 오라오의 봄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블레포로스의 보는 것의 한계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변화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봤어요. 직접 봤죠.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하옵소서 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그 정도 보여주면 하늘에서 우리가 입을 옷, 그 새 몸을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근데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더란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거 본 사람 있어요? 그것보다 더 강한 거 들은 사람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양쪽 옆으로 바다가 서서 벽이 된 걸 봤어요. 그 벽 안으로 물고기들이 입하고 하자고 그 앞에서 낼름낼름 하는 거를 보면서 40마일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근데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태평양이 갈라진다고 그게 믿음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보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죽은 시체가 살아났고 자기 눈앞에서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봤어요. 자기 눈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가 수만 명의 식량으로 뻥 튀겨지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뭘 보여주면 믿어요, 여러분이? 이빨 30개가 전부 다이아몬드로 바뀌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빨 하나 바뀐 거,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뀐 거 그거 하나 갖고 평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변한 것도 아니야. 근데 우겨 끝까지. 그거 안 변하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님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얀 건데 백금이야. 진짜로 그렇게 우기는 장로님 봤어요. 백금이래요. 그거 뽑아보자고 할 수도 없고 우기는데 어떻게 할 거야. 설사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과 결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공부할 때 봤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4장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나쁜 놈들아. 뒤에 생략. 그렇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근데 보여줘도 못 믿는구나는 뒤에 붙어 있어요. 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지 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시대는.
보여주면 믿겠다니요. 그걸 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인식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항상 인식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유효한 거예요. 인식의 한계 내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보는데 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다 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인식의 한계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그 인식의 한계 밖에 있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야 맞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면서요. 그러면 안 보여야 맞는 거지. 왜 자꾸 본 사람을 뭐 신앙이 성숙했다느니 있다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안 보여야 맞는 거지. 요한복음 11장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도 보세요. 믿어라. 믿어야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빠 고쳐달라고 보여달라고 한 마르다에게 믿어라 그래야 본다라고 예수님이 바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당신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일 보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비상적으로 볼 때 물로 포도주 만들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 먹이고 병자들 일으켜 세우신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너희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 내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38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죠. 왜?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피상적인 기적만 볼 뿐 그 안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믿게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다라는 것의 진의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적들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그 표적의 그 실체를 보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지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이 요나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던 아수르 니누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물고기 뱃속 수월이라고 그러죠. 지옥이에요. 3일 밤낮을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표적이 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보혈을 이해한 사람이 표적을 예수님이 한 일을 본 사람이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한 군데 더 보죠. 요한복음 6장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의 내용, 당신이 하시는 일의 내용을 묻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 강화로 이야기를 하시죠.
갑자기 문맥이 바뀌어요. 그것은 그 생명의 떡 강화 전체가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생명의 떡 강화의 주요 요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표적들의 진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히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표적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 예수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을 위해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된 거고 마태복음 18장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해다 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셨다고 저주의 풍랑에 빠져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 예수가 대신 그 저주의 풍랑에 빠진 거고 노아의 홍수 설명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배가 고파 굶어 죽어야 할 자들을 위해 예수가 하늘의 떡이 되신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한 건 표면적인 기적을 보고 야 놀랍다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기적의 진리를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가 왜 오셨는지 또 예수가 하신 일이 뭔지를 안 자, 이해한 자, 그들이 바로 예수를 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마치 자신의 소원이나 야망을 이루어주러 오신 분으로 착각하며 예수를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이해 못한 거니까. 그러면 예수를 본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죽여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 여러분을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기 위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여러 가지 표적들로 그 당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당신의 행하신 일들의 진리를 깨닫고 다른 말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삶의 진리를 이해하여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 모두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킨 일을 하러 왔다 라고 하는데 그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는데 그 뜻이 죽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면 필립보서 2장이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가 한 일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이적, 기사, 구제, 선행 모든 것이 전부 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아무거나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십자가로 다 풀어드릴게요. 전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깜짝 놀래켜서 야, 저 사람 진짜 센 사람이네. 이거 자랑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그 완전히 꽝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돌로 떡 만들어야 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면요. 근데 그거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당신의 사역의 진위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는 꼭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7절이에요. 볼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제발 좀 알아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기적을 일으켰는지, 왜 세리와 창녀와 그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지, 왜 내가 불원천리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그 여자 하나 만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게 다 뭔지 내가 한 일의 의미를 좀 알아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나는 안 믿어도 좋아. 괜찮아. 어차피 너희들은 나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한 일이라도 좀 제대로 깨달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근데 뭐라 그랬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명히 나오죠.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막아섰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려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의 진위가 무엇인지는 자명해졌죠?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면 참으로 부담스러운 구절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심지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였죠. 그죠? 바로 그 일을 너희도 할 거래요. 여러분, 이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다라는 말은 너희도 죽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할 거란 뜻이에요. 혹자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한국의 어떤 이단 목사가 얼마 있다가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까지 걸어가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발표했어요. 자기 고향에 있는 무한샘물 500원씩 팔아먹어요. 그 무한샘물이요, 얼굴에 받으면 쌍꺼풀 생긴다. 무좀 직방난대요. 근데요, 교인이 5만 명이에요. 그들이 매일같이 그걸 사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갑니다. 뭘 근거로 자기가 현해탄 건너간다고 그랬을까요? 이 구절 갖고요.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고 갈릴리 바다 걸었으니까 나는 현해탄 건너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해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문선명의 원리강론, 통일교 원리강론 보면요, 인간이 타락한 것은 뱀이 하와를 강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가 더러워져서 인간들이 타락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가 와서 그 피를 정하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문선명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여자들과 합방을 해요. 문선명과 자면 피가 깨끗해져요. 그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과 자면서 피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선명은 많은 여자들과 잘수록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대학 교수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해요. 그걸 믿어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예요. 교주 중에 최고 부자. 자기 재산 다 갖다 팔아서 한 번만 자달라고. 피 깨끗하게 만들라고 한 번만 자달라고. 하나님이 눈귀 열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박태선이나 문선명이 여러분 그냥 범인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손에서 불꽃 튀는 것도 봤어요. 사람들이요.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하고 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해탄 걷는다고 해도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거 한다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주어를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들은 전부예요.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죠? 그럼 오늘 물 위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식량 없으세요? 들고 축사하세요. 5만 명이 먹을 식량으로 불어날지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앞뒤 문맥도 모르고 지들 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걸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를 풀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입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근데 함부로 그런 얘기 하고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눈에 보이는 더 큰 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의 주어로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하시지, 남보다 믿음이 더 깊은 사람이라거나 그런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들이 공히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게 만들 일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또 다른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삶, 즉 예수가 사신 그 순종의 삶, 십자가 지고 죽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된다라는 거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몇 명이나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때 비실비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5,000명이 돌아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다 그래요, 야고보가. 오늘날에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왔다가 갔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왔다가 갔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누가? 믿는 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땅 끝까지,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 일 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큰 일 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하신 일인데 그걸 우리 일로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 말 순종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신 일이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었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바로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단 말입니다. 저만 해도 예수님이 못 가본 남미까지 갔다 왔잖아요. 유럽에 갔었어요. 아프리카에 갔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을 통해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거야가 바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병자 20명 고쳤는데 나는 50명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걸었지만 나는 현해탄 걸을 수 있다? 이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집에 있는 풀장이나 한번 걸어보시지. 물이 걸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처럼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보다 더 큰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다 이해가 가셨는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뚝 잘라서 했는데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해가 가세요? 예. 이 구절의 진의는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